끝에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었습니다. 우리도 고기를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물질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 앞에서, 물질의 고난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질 문제, 공급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풀어내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공급은 기도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은 비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웠고 모세가 가장 신뢰했던 가족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서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와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온유함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함이 뭐죠?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침묵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모세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때 모세가 입을 엽니다. 기도를 하죠. 미리암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관계 때문에 힘들 때 분노와 복수로 반응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얻는 지혜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에는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혜의 자리에 벗어나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다 풀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현실로 오니까 안 되고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일 민수기 13장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매번 듣던 본문이지만 이게 연결이 돼야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본문이니까 고난 주간 이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이걸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2주만 걸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땅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제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애굽에서 보면 광야의 끝자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면 어떻죠?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시작입니다.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광야 끝자락, 고난의 끝자락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2주 걸릴 거리를 38년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광야 끝에서 38년을 헤맨 겁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38년을 방황한 겁니다. 여러분, 끝에서 무너졌습니다. 코 앞두고 한 발자국 전진하면 되는데 그 한 발자국 못 가서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데 다 왔는데 약속 바로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죠. 다 왔는데 끝에서 못 믿는 거죠. 막판에 헤매는 거죠. 여러분, 막판에 헤매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목사로서는 안타까울 뿐이죠. 운전면허 시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운전면허 시험 볼 때 80점이 합격점이었습니다. 제가 코스 다 합격하고 감점 다 감점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82점이더라고요. 이제 T자, S자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우회전하고 5m만 가면 마지막 도착점입니다. 저는 82점이니까 다 된 줄 알고 기뻤습니다. 이제 우회전 돌고 5m만 가면 저는 운전면허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주변 사람들 공식은 이래요 저래요 그거 듣고 그냥 바로 나주 면허 시험장 가서 바로 했거든요. 근데 커브 들고 5m 가면 되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또로로록 77점입니다. 불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시험관을 찾아갔어요. 센서가 고장났다고. 돌기 전까지는 82점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5점이 떨어져서 떨어졌다고 나온다고. 근데 시험관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경찰 시험관이. 출발할 때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출발하고 마지막 도착점 들어올 때는 우측 깜빡이 켜고 들어와야 한대요. 운전 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도로 가에 있으면 좌측 깜빡이 켜고 도로로 진입해서 들어오고 마지막 도로를 서려면 우측 깜빡이 켜고 도로 옆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저보고 마지막에 우측 깜빡이 안 켰다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켰는데 도착할 때 우측 깜빡이 안 켰다. 성도 여러분, 출발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야 끝자락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끝에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시작도 잘 출발하고 끝에서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고난의 끝자락을 통과하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정탐해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정탐해야 되는지 모세가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목록을 말해 준 거예요. 너희들 이거 정탐하고 와야 돼. 이거 정보 캐내고 와야 돼. 18절에 보면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이거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지 많은지 약한지.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이거 조사하면 되고요. 19절에는 뭐죠?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평지의 성읍이 많은지 산지의 성읍이 많은지 이거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뭐예요? 농사짓기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이거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그리고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지 평지가 많은지 산성이 많은지 어디에 성읍이 많은지 땅은 어떤지 목록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정탐하라고 한 목록 줬으면 그 목록 가지고 정탐하고 그대로 보고하면 됩니다. 20절에 28절에 강한 거민이 살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죠. 강하고 약한지 알았고 와 가보니까 강했어요. 산지의 성읍은 견고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27절은 뭐죠? 땅이 좋은지 메마른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하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29절에 뭐라고 하죠?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산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해변가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가나안 족속들이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섞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섞은 거예요. 31절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 치고 안 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잖아요. 치고 안 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탐꾼이 결정해요? 하고 안 하는지를 왜 우리가 결정해요? 자기 생각이죠. 치지 못하리라. 나 할 수 없어. 나 못해. 자기 생각이잖아요. 또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강하니라. 물론 우리보다 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죠. 근데 싸우면 누가 이길지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아말렉과도 싸웠어요. 이겼어, 졌어요? 이겼잖아요.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큰 민족이 애굽이잖아요. 근데 애굽도 이겼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까지 다 이겨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치지 못한다는 이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진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진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죠.
32절에 뭐라고 하죠? 악평하에 이르되, 보고만 하면 되는데 악평을 했대요. 자기가 평을 했대요. 뭐라고 평을 하죠? 자신들은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 19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이 단어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게 보물이야. 보물이야. 여러분에게 보물은 누구죠? 자녀잖아요. 자녀. 너희는 내 자녀야. 이 마음인데, 근데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상태만 알아보라고 했어요. 근데 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섞습니다. 내 나이 어떻게? 이 형편에 무슨 일을 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얼마나 방황했어요? 네?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얼마나 방황했어요? 엎었다 짚었다 엎었다 짚었다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그렇게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이게 광야길을 걸어온 거잖아요. 근데 광야 끝자락에서도 또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섞어서 미리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판단하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10명이 모두 다 악평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대표 12명이 뽑혀서 정탐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도 힘들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10명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믿음 좋은 사람들 때문에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2주면 걸릴 거리를 38년을 돌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끝자락에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믿음이 속이 보이지 않는 물통이라고 생각해요. 속이 보이지 않는 물통.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통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통 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부딪혀 보면 알죠. 발로 뻥 차면 알죠. 발로 뻥 찼는데 물통이 쫙 날아가요. 그럼 뭐예요? 통 속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물통은 엄청 컸는데 발로 뻥 차니까 저기 10m 날아가는 거예요. 헛믿음이죠. 헛믿음이죠. 직분이요. 연수가요. 그 안에 믿음이 안 차져 있으면 그냥 바람에 뻥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통을 뻥 찼는데 꼼짝을 안 해요. 참 발이 아파요. 참 발이 부러졌어요. 그때 느끼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꽉 찼구나. 부딪혀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는 몰라요. 직분을 보고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믿음 말하 아멘 하면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크게 아멘 아멘 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노예에 가면요, 아멘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설교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멘 있잖아요. 우리 보통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잖아요. 왜 혼자만 아멘 이러는 거예요. 혼자만. 저는 그 장로님 엄청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설교 때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속으로는 정말 짜증이 났어요. 근데 그분 지금 노예 안 보여요. 시험 들어서 바람처럼 이렇게 사라졌대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우리가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통이 커서 안 움직인 것이지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제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거 아멘 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근데 겉으로는 약해 보여요.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져가는 상황 갈 때 같아. 근데 안 꺼져요. 안 꺾어져요. 마귀가 쉽게 보고 공격했다가 박살이 나서 7길로 도망을 가요. 심령 속에 믿음이 꽉꽉 찬 거죠. 왜죠? 말씀에 자기 생각을 안 섞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섞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12민족의 10명의 정탐꾼은 시작은 다 이렇게 출발해요.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해요. 다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도착할 결승점, 도착점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끝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입니다. 머리는 알죠,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지라도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지위가 내 삶의 목적과 명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주었어도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답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어 이제. 오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 믿으세요? 뭐 제 차만 해도 아멘을 안 해요. 은혜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빈말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실 다 그 내용이에요. 고난 없이 축복받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가 다 성경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복받은 사람 없고 고난 없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 없어요. 성경은요, 다 고난을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물질, 명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하신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인생이 바뀌었고, 고난을 통해서 이 인생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고,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해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을 할까요?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걸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길, 방법, 아니 이거 붙잡아야지. 식상하다고 많이 들었다고 이걸 내팽겨치고 사람의 말 붙잡고 자기 생각 붙잡으면 또 방황하고 헤매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돕는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위로하면 안 된다고요. 끝자락에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이분이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가 아뢰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하고 나는 약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갈렙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나는 반딧불 이야기했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2주간 듣고 또 듣고 1시간짜리 반복 이런 거 들었어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더라고요. 난 벌레야, 벌레야, 벌레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묵상하고 단조 멜로디 묵상하니까 아니 갈 때까지 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산지기 나눔할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대목에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대목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가 다 감동적인데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어느 대목이 있더라고요. 어느 대목. 그게 끝자락, 끝. 입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끝자락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사실 어려워요. 끝에는. 시작할 때는 한 걸음 뛰면 그게 100m예요. 근데 끝자락에서 한 걸음은요, 정말 힘든 걸음일 거예요. 어려운 걸음일 거예요. 그래서 끝인 거예요. 이 끝에서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잘 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연대가 중요해요. 믿음의 교제권이 중요해요. 광야 끝자락에서는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의심은 퍼집니다. 의심은 전염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38년 헤매고 돈 거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자기 생각들이 다 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믿는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교회 안에서도 의심하게 하는 가난한 족속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의심은요 변장해서 옵니다. 한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될까? 도와주실까? 오늘 이걸 의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는 이 의심이 두려움으로 옵니다. 어쩔 때는 의심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어쩔 때는 의심이 분노와 좌절이라는 옷을 입고 옵니다. 어쩔 때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지고 혼자 있게 하는, 격리하고 잠수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뿐이죠, 목사님. 언제 안 믿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의심이라고요.
의심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옷으로, 염려, 걱정으로, 분노와 좌절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는 그 첫 지점이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 선악 갖고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죠? 의심이었어요. 의심.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혼자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혼자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선악과보다 못한 생명 과실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사단은 자꾸 의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있다가 100% 불 꺼집니다. 아무리 화활 타는 숯덩이도 그 불 구덩이에서 따로 떼어내지면 여러분 타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중보기도 틈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다가 불이 붙었잖아요. 불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의심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불도 전염이 돼요. 자꾸 믿음 없는 생각이 들 때, 의심이 쌓이고 불안이 쌓이고 할 때에 말씀으로 자꾸 이걸 해석하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의심이 들 때는 자꾸 내 안에서 미리 판단이 되고 결론을 스스로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는 함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도 전염됩니다. 의심은 떠나가고 능력도, 주의 능력도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흘러갔느니라. 능력도 흘러가요. 믿음도 흘러가요. 은혜도 흘러가요. 기도할 힘 없고 믿을 힘 없고 그럴 때에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전한 말씀 묵상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과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여러분 불이 붙습니다. 누가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공동체로 데리고 오세요. 예배 가운데 데리고 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그냥 함께 기도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잘 이겨내는 것 같아요. 승리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의 끝에서, 고난의 끝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거 2년 걸렸는데 2주 걸릴 거리 끝에서 방황하고 헤매니까 38년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걸어서 오셨잖아요. 많이 돌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친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끝자락을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